오늘 우리는 기도의 교훈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대화이고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대화의 박사가 되고 상담학 박사가 되고 또 호흡에 대한 이론을 모든 과학적으로 다 알고 있는 박사라 할지라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또 대화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도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배우기 원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할 때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또 쉬면 죽습니다. 호흡이기 때문에 단 5분만 쉬면 끊어지면 우리 숨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대화도 가정마다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면 가정이 죽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의 대화가 끊어지면 그 가정은 썰렁해지는 것이며 죽는 것입니다. 살아나기 위해선 대화가 살아나고 또 호흡이 살아나야지 육체가 살아나듯이 영적으로도 기도가 호흡하듯이 계속되면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호흡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깊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대화도 깊은 대화, 또 호흡도 심호흡이 건강에 유익하듯이 우리 기도도 얕은 기도가 아니고 깊은 기도, 그죠?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깊은 기도, 때로는 1시간씩, 때로는 2시간씩 깊이 들어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깊이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깊이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모범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준말이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만큼 좋은 기도의 모델은 없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은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이며 기도의 영감이라고 했습니다. 스텔리라고 하는 분은 주기도문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가장 유일한 보편적인 기도라고 했습니다. 쉘리라고 하는 분은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극치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를 시정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해 주십니다. 5절을 같이 보실까요?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은 경건의 3가지 통로를 훈련 도구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 구제. 그런데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나님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나님만 아시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강조하십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금식하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나는 대단하다 하는 생각하는 순간 잘못된 교만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자기 죄를 발견하는 현미경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 죄가 점점 더 커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작년보다 금년, 금년보다 내년, 점점 더 초신자 때보다도 내가 중직자가 되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점 더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내 죄를 발견하는데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죄가 발견되기 때문에. 기도자는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주셨는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우리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대표 기도는 딱 2분, 3분이 좋다고 저는 믿습니다. 짧게. 대표 기도는 짧게 하고 내 개인 기도는 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도 참 우리가 한번 개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맛있는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마치면 되는데 이 식사 기도 하면서 이상하게 자꾸 길어진다는 겁니다. 자, 가만히 보면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면서부터 나중에 보면 세계복음화와 남북통일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교회 오셔서 선교할 때 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지도자들과 선교사님들 연합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장로님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길어졌어요. 이제 식사하고 열차 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너무 은혜 받아서 1시간 하고 나니까 눈을 딱 뜨고 아멘 하니까 선교사님 빼고는 다 갔어요. 그래서 아니 어디 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 때 다 갔어요. 아브라함 때 다 갔다는 거예요. 오늘 안 된다. 밥 먹지 말고 빨리 열차 타고 가자 해서 다 일어나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표 기도는 가능하면 2분, 3분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2분, 3분 하고 개인 기도는 20분, 30분, 1시간, 2시간, 10시간 해도 됩니다. 그러나 공기도, 대표 기도자는 준비해 와서 잘 또 은혜롭게 하면 더 예배가 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 바탈로게오입니다. 의미 없는 말의 반복 혹은 생각 없이 반복한다는 뜻인데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바로 중언부언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계속 반복해서 한나절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칼로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내 기도를 받아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했지만 열왕기상 18장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 여신전 앞에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2시간 동안을 떠들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우상에게 아무리 2시간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 여러분 절대로 중언부언, 특별히 어떤 우상과 같은 데 가서 중언부언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언부언을 또 오해하지는 마세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니까 반복하는 건 잘못됐다 생각하기 쉬운데 중언부언을 단순히 반복하는 기도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기도는 또 반복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1번 기도하고 또 2번 기도하고 3번 똑같은 제목으로 반복해서 기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똑같은 제목으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매일 같이 기도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일가 친척들 친가를 위해서 그죠? 작은 아버님 누구 하면서 그죠? 그리고 이모님들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으로 다 꼽아야지 이제 기도가 마치잖아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럼 그것이 중언부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성경적인 기도고 좋은 기도이고 매일매일 같은 레파토리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같은 기도의 반복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과 마음이 담기지 않은 무의미한 단어를 기계적으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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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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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보니까 일연정종이라는 SGI라고 하는 일본에서 온 외색 종교 남묘호랑개교라는 교가 있어요. 그 교는 남묘호랑개교 반복해서 하면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중언부언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기도문을 잘 배워서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저 원래하고 마치고 구역예배 마치고 가정예배 마칠 때 끝나는 통과 어뢰 정도로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틴 루터는 우리가 뜻없이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매일 순교당하고 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뜻 모르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르르 이렇게 하고 끝! 이제 우리 원래 끝나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뜻이 너무나도 깊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새기고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그냥 아무 뜻 없이 하지 마시고 꼭 새기면서 기도하여 정말 좋은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원어를 보면 아버지가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헬라어로 보면 파테르. 한번 해보세요. 파테르. 예, 영어하고 닮았죠. 영어는 father 하면 아버지인데 파테르 하면
헬라어예요. 다 헬라어에서 영어가 나온 겁니다. 파테르,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아요. 파테르하고 아버지,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것이 기도의 황금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여는데, 기도줄을 잡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황금문이 바로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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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도가 안 되는 분은 아버지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파테르라고 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아원에 있던 아이가 입양이 되어 새 집에 이제 가게 되면 고아원에 있다가 이제는 내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누굽니까?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입양이 됐기 때문에. 입양된 아이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에 사로잡혀 사탄의 종로로 다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우리는 양자로 입양된 겁니다. 믿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입양됐는데 아직도 아저씨 하면 되겠습니까?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너는 정식으로 내가 입양했어. 너는 이제부터는 아빠라고 불러야 돼. 엄마라고 불러야 돼. 그게 제일 첫 번째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도 이제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인데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빠, 엄마,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아빠라고 부르며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아빠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야 우리 천국 가요. 아빠, 아빠 할 때 그 아빠 부르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 우리 아빠 최고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3살짜리 아이가 아빠는 하나님이에요. 그 아이에게는 아빠는 최고입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요즘 아이들 말로는 짱이야. 우리 아빠가 짱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빠입니다. 아빠하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됐든지 아빠에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아빠 떡 주세요. 돌을 줄 아빠가 누가 있습니까? 아빠 생선 주세요 하는데 뱀을 줄 아빠가 누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주 못된 정과자라 할지라도, 아주 못된 그런 강도라 할지라도 내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그 다음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물며.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빠가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위대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어미하신 하나님, 이 기도도 좋아요. 이 기도 잘못됐다는 거 아니지만 오늘부터 한번 병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혹시 지금 물질에 고통받고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부터 한번 기도 바꿔봅시다. 어떻게 해볼까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 느낌이 다르지요.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제일 큰 변화가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개념에서 아빠 아버지 하고 바뀌었으니,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님들 얼마나 복받은 분들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복받으셨습니다. 참 복받으셨습니다. 참 복받으셨습니다. 참 복받으셨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이 한 가지,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의 아빠다, 이것만 한번 묵상하시고 여러분 승리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주기도문의 가르침은 개인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를 부를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 기도하지, 나 혼자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구역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금 또 터키 땅에 얼마나 큰 지진, 시리아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난 분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될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전 세계인의 아버지가 된다는 걸 믿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인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 간에 화목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이 축제의 자리에,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겁니다. 마치 명절에 흩어졌다가 설날에, 추석에 다 같이 모인 겁니다. 모여서 형제 자매가 서로 자녀들 간에 화목하고 덕담 나누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친교할 때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기쁩니까? 그런데 명절에 모처럼 모였는데 서로 막 싸우고 아버지 앞에서 멱살 잡고 막 싸우고 하면 그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화목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다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같이 읽어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 먼저 화목하고 예배로 오십시오. 혹시 지금 내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물을 두고 가서 우리 남편하고 화해하고 아내하고 화해하고 또 친척 간에 원수 맺은 거 다 풀고 그 다음에 오셔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다투지 말고 우리는 첫째도 화목, 둘째도 화목, 셋째도 화목인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는 것이 제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이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 혼자만 아버지 하고 철회하고 기도하고 막 늘 싸우고 이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기도문의 핵심은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같이 보십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구하는 기도 있어요.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죄 사함도 구하고 또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구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그런데 이 기도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기도문의 순서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나의 뜻을 고집하고 그냥 아빠 하면서 어린애처럼 그냥 아빠 하고 주세요 아빠 하고 그 기도로 끝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무언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보면요 기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기도에는 스피킹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내서 말하잖아요. 그죠? 소리내서 말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 깊이 들어가면 스피킹이 아니고 리스닝. 리스닝은 듣는다는 뜻입니다. 듣는 기도. 리스닝 프레이어. 영어로 하면 듣는 기도가 리스닝 프레이어인데 초신자 때는 아빠 주세요 하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참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할수록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옵소서. 한번 해봅시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점점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요청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음성 듣는 걸 보면 처음에 바람이 세게 불었는데 못 들었어요. 또 지진이 막 일어났는데 못 들었고 또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 음성 못 듣다가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 음성을 귀로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미한 소리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빠 하고 막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와 더불어서 이제 성숙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의 뜻이 무엇이죠? 하고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왜 우리가 듣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읽고 마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내 생각만 고집하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막 고집하는 신앙에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 3가지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합시다. 둘째는 나의 기도만 하지 말고 중보기도, 공동체 우리를 위한 기도, 옆에 있는 분들과 더 화목하고 사랑합시다. 세 번째는 같이 읽고 마칩니다. 내 뜻을 고집하는 기도보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든지 듣는 기도를 더 많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